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오니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지키어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대표적인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오늘날 우리 현대시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관점인데 세속적인 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성을 성욕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성을 성욕의 관점에서 파악해서 성욕의 자유 그리고 성욕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성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성적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어떤 한 근본적인 한 특성에 성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을 성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한 면으로 맞지만 성을 성욕으로 축소시켜 버리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성,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성욕의 관점에서만 성욕을 바라보면서 인간에게는 성욕의 자유가 있다. 인간에게 성욕의 자유가 있으므로 혼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 그거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이 성욕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성욕의 자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성욕의 권리, 성욕의 권리를 주장하여서 이제 인간의 어떤 동성애의 그 사실도 인권으로 여겨서 권리 주장으로 인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행하는 것을 권리로서까지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욕의 자유와 권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지다 보니 이런 이 자유로운 성행위가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결혼과 가정을 깨트리고 또 이제 와해시키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욕이라고 하는 것, 성욕의 관점에서 보면서 성욕으로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성욕의 자유, 성욕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성욕의 자유를 주장할 때 심지어 이 성욕의 자유는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 사생활의 영역을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혼전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본인의 성적인 자유,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인데 그것을 공적으로 개입하여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심지어 어떤 이 성적 자유를 이 정도로까지 보장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을 성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성을 성욕으로 축소시켜버리는 매우 그릇된 오류를 범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은 성을 성행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정반대죠. 성을 성욕, 내면화시킨 그 내면의 한 부분만으로 좁혀서 축소시키거나 또는 성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성행위로만 여겨서 만약 내가 행위로서 이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제7계명을 지킨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오늘 27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의 너희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을 성욕의 관점에서 파악해서 성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다면, 이방인들의 주된 오류와 범죄였다면, 두 번째, 성을 성행위의 관점으로만 파악해서 외적으로 내가 몸으로 성행위를 간음을 범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7계명을 지킨 거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성을 성행위로 해석을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들처럼 무분별하게 문란하게 성적 자유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맞습니다. 간음으로서의 성행위를 행하지 않은 것이 타락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인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을 성욕으로만 축소시키거나 또는 성을 성행위로만 외형화시켜서 축소시키는 것, 이 둘 다를 예수님께서는 다 비판하시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성을 이처럼 성욕이나 성행위로 축소시켜버리면 그 성의 아름다움들, 성의 고귀함과 성의 거룩함이 충분히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셔서 성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을 성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런 전제에서 인간의 성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성을 드러낸다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의 성적 존재임, 인간의 성을 전체적으로 드러내고 바르게 드러나고 온전히 나타낸다면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인간이 얼마나 신령하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의 성적 욕구를 잘 분석한다고 하여서 또 인간의 외적인 성행위를 다 드러낸다고 하여서 그 사실로부터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고귀하고 순결한지가 드러날 수 있겠는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진리의 한 면이 드러날 뿐인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성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의 성욕이 있거나 하나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몸으로서의 성행위를 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포함되지만 성을 성행위나 성욕으로 축소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성으로서 드러나는 이 성적인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신비로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7계명을 해석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단순히 성행위,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행위로만 예수님께서 성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음에 해당되어지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음욕을 품고, 고의적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간음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을 단순히 외적인 성행위로만 외형화시키고 그리고 축소시키는 것을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 성을 성욕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 성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이 자신의 성적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을 성욕과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을 결혼과 관련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을 철저하게 성이 그 전체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결혼과 결부시킬 때 성의 처음과 끝, 정당한 처음 그리고 정당한 마지막,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첫 번째 결혼과 관련시킬 때입니다. 성을 정당하게 이해하는 마지막 한계선, 그것도 역시 이 결혼과 관련시킬 때입니다. 만약 성적 욕구를 결혼과 관련시키지 아니하면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여기 여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아내에 대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에 대한 성적 욕구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성적 욕구를 음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에 대한 성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음욕이 되어지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에 대해 외형적 행위로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결혼과 결부시키도록 가르치시고, 결혼과 결부되어질 때 이 성적 욕구도 거룩한 욕구가 되어집니다. 결혼과 관련되어질 때 성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결혼과 관련되어질 때, 즉 혼전 성관계가 아닌, 즉 혼외 성관계가 아닌 결혼과 관련되어진 성이 될 때, 이 성에서 내면적인 성적 욕구이든 행위로 드러나던 성행위이든 이때 성은 거룩한 것이 되어집니다. 결혼 안에 담긴 성,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결혼이 무슨 강제로 어거지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라면, 모르는 남자랑 억지로 강제 결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라면, 사랑의 결실로 사랑의 언역으로 정상적으로 결혼한 관계라면, 이런 정상적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성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가장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내면적이고 은밀한 행위를 통하여서 가장 이 존귀한 새 생명이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죠. 결혼 안에 성욕과 성행위가 그 안에 담겨질 때, 그때서만 성의 거룩성이 보존되어지고, 그때 그 거룩한 성의 보존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새 생명은 아버지나 엄마를 닮은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가장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 천국인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성을 성욕으로 축소시켜버리거나 또는 종교화되어져서 성행위로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을 결혼과 결부시켜서
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성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을 성을 결혼의 거룩성으로 잘 드러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가정과 결혼과 성생활을 통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그릇되어져 갈 때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이 특별히 성의 자유와 또 성의 문란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의도하셨던 성과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오니 그것에 올바른 것들을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 각 가정이 결혼 안에 성의 거룩함을 잘 간직하고 드러내어 이 세상에 바른 결혼과 바른 가정을 또 바른 성의 길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